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면 얼핏 생각하면 어떻죠? 신앙생활 하면 얼핏 생각하면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니까 세상과는 좀 동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을 많이 가셨죠? 어쩌셨나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도 때때로 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무관하게 세속을 떠나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래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떠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해보셨나요? 한 6개월 정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으며 생활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만약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이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죄악의 문제들은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살면 되니까요. 기도원이나 수도원, 산속에 굴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 상황, 짜증나게 하는 상황,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상황들,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떠나서는 안 되죠. 내 가정과 내 직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가정 안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 가정을 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자기 아내에게 자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로부터 성관계도 일체의 어떤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죽이라를 보면 5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땅에 있는 지체. 7절 말씀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인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획득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5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음란은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성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것. 부정은요,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뜻하는데, 여기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욕은 뭡니까? 악한 욕망으로 문맥상 오늘 보면 악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정욕은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5가지는 성적인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자신은 내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고대 유물을 쳐다보듯이 자신에게는 그런 걸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말이 되느냐? 심지어는요, 예술과 문화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별의별 게 다 정당화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람을 펴놓고도 사랑이 죄냐라고 드라마 대본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만이 아름답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악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성매매, 불륜 등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성적인 것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가정이 훨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죠? 우리의 가정들은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결국 그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남게 됩니다. 바울은 5절 마지막 탐심을 뭐라 그러죠? 5절 제일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 애언의 은사 막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폭넓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깨끗한 물이 가득 찬 컵 안에 무언가를 더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는 컵 안에 무엇인가를 더 넣으려고 하면 깨끗한 물이 그 넣은 만큼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가득 찬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붙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갈구하면서 나아가면, 더 욕심을 부리면 뭘 결국 우리 안에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밖으로 내모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쫓아내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자신이 쾌락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땅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만 의지해야 되는데 땅의 것도 의지하는 것이 탐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6절 말씀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임하느니라 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금 바로 지금 현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5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이. 이번에 죄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일 처음에 분노예요. 자신의 내면 안에 지속적인 증오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사회에 대한 미움, 분노가 우리 내면 안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속 안에 계속 끓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분노가 표출됩니다. 분노가 어떻게든 표출돼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하든지.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노여움이 되는 것이죠.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노여움입니다.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증오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표출되는 게 노여움이에요.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분노와 노여움이 구체적인 죄악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노여움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감정이죠. 어떻게 하죠? 분노하고 노여움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가운데 분노로 표출이 되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고 내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표출이 되어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의 하나님의 진노와 8절의 분함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누구를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 뭐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감정일 경우가.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한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도 있죠. 다른 사람 막 화를 내는데 나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근데 놀랍게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는 화내고 이때는 화를 안 낼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의 분냄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분냄의 주체는 뭐냐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데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 분함은 노여움이 되고, 노여움은 자신의 분함을 표출하면서,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노여움을 표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요. 성경에 자신들의 분함과 자신들의 노여움을 표출하고 정당화하면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까발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만 했다 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자신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있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겉모습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저 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요, 시기와 질투심,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도 그 중심은 이미 잘못된 분함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떤가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데 저는 에레미야 애가를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가잖아요. 슬픔의 노래인데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예언자 에레미야의 그 슬픔의 노래,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함이 흘러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깊이 배어져 있고 깊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가운데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흘러가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흐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서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의 분노는요, 뭘로 끝나요? 자신의 분풀이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요,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의 분함은요, 겉으로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막 얘기해요. 대의를 위해서 손은 조금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혁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원하실 겁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의 선교사님이 자기의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 중에 총을 가지고 아들이, 아빠 위험하면 저 총을 사용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총은 사용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준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됐으니 그들에게 총을 겨눌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함을 비롯한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노함으로, 노여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악한 말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진리라는 이 단어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함께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상처 입혀줍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 죄악의 목록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쉬우신가요?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만 봐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이뤄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데, 어느 순간 욱하는 마음들이 울잖아요.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뒤끝은 없다. 예. 그 말은 별로 좋은 말이야. 욱해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내요. 근데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다 받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뒤끝이 없죠. 자신은 다 쏟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초토화시켰는데,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3초만 참아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초만 참아라. 잠언 1자 3번만 그리면 살인도 면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혼낼 때 유대인의 정장을 딱 입는데요. 그 정장을 입으면서 자신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될까요? 그런 적 없으세요? 참으면 참을수록 성질이 더 나는 거.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저 참 희한한 게, 참으면 참을수록 화가 더 치밀어 올라서 그것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차라리 그때 한마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 참은 것 때문에 오해에 오해가 되고 더 화가 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놀랍게도요, 우리가 탐심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누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죄인 줄 알지만, 결국 그것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번 터지면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한 것,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한 것, 우리 아이가 나한테 잘못했던 게 다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혼낼 때 아니면 부모님한테 혼날 때 기억나세요? 언제적부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죠? 걸음마 할 때부터 끄집어갖고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부터 주르르르르륵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도 않을까요? 매번 묵상하니까요. 매번 그걸 아유 저거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 뭐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 누구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은 것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당시에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자, 왕이 입었던 옷이 낡았어요. 그런다고 제일 사랑하는 신하에게 그 옷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입었던 왕의 옷을 내가 입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었던 그 자리에, 그 관리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옷을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종은 종의 옷이 있고요, 귀족은 귀족의 옷이 있습니다. 귀족의 옷이 아무리 낡았다고 해도 종에게 입히지 않습니다. 종의 옷이 아무리 좋아도 귀족은 입지 않아요. 옷을 새로 사서 입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비싼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그 비싼 옷을 입고 막 청소하러 들어가시나요? 여보 나 어때? 하고 옷을 쫙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하는데 막 설거지를 하시나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시죠? 뭐가 묻을까 조심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옷을 입을 때요? 편하게 입으려고 산 옷들은 그냥 막 입잖아요. 몸빼 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도 좋은지 모르고 함부로 막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 옷이 싸구려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좋은 옷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쓸모가 없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옛날에 필요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로 돌아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신식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국어 사전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국어 사전 예전에 엄청 두꺼운 거 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국어 사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서 제일 두꺼웠던 거 국어 대백과사전인가? 하여튼 엄청. 근데 그게 필요 있나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어 사전이 필요한가요? mp3가 필요한가요? mp3 예전에 아주 좋은 것들 많았는데 최신식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mp3, 국어사전, 영어사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백과사전 집에 있는 거 다 내버리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막 한 질로 되어 있는 막 백과사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서도 절대 보지 않는 그 백과사전도 스마트폰을 줌과 동시에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다른 것과 비교 안 되는 최신식 스마트폰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 이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절과 8절에 우리 예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지금 쾌락을 위해서 너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권력과 부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최신식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신 것,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유치해 보여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백과사전을 한 지를 딱 가져와 가지고 야 이것도 여기 쫙 펴보면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만약에 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막 대백과사전 가운데서 가나다 순으로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있으면 인터넷 눌러서 검색 딱 해서 딱 읽어주면 되잖아요. 유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유혹이 유치해 보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과 정욕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할까 봐 신약과 구약으로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그 설명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능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셔야죠.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즐거운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분노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가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까요? 죽을 것 같이 느껴질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